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은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낍니다. 라반 일가의 팽배한 시기심과 적개심 때문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귀양 의사를 비치자 더 붙잡아둘 심산으로 야곱이 자기 소유를 갖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라반은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임을 확신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듯 이번에도 야곱을 부려먹으며 덕을 볼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상황은 반대로 흘러갑니다. 라반의 소유가 아닌 야곱의 소유가 늘어만 갔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아버지 재산을 가로채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퍼뜨리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야곱의 몫이 늘어날수록 상속받을 몫이 줄어들게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라반도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었기에 어느 시점에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등에 업고 야곱의 소유를 빼앗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야곱은 자기 가축대를 늘여가는 일에 전념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 긴장을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상황을 타개할 방도를 찾느라 밤을 새우는 날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에게 귀향을 명하십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적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결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반의 전에 없던 제안으로 보류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쓸모를, 야곱은 자기 소유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불안과 위기를 느끼는 상황 속으로 찾아오셔서 귀향의 때를 알리신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시간은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잠깐의 기쁨, 잠시의 보람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속임수, 변덕, 혹사, 시기, 상처, 불신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이런 공동체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인간의 약함과 악함을 끌어안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진척시켜 가십니다. 라반의 술수는 야곱의 쓸모를 극대화하는 일에 성공했지만 이제는 야곱의 귀향을 자극하는 확실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엄밀히 말해 하나님께 일하기 쉬운 환경이란 없습니다. 환경은 인간의 조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삶에 부정적인 경험이 긍정적인 경험을 압도하고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남아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전능자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야곱은 귀향 준비에 착수합니다. 그는 가장 먼저 두 아내를 설득합니다. 사실 라헬과 레아 중 한 사람이라도 야곱이 내민 손을 거절한다면, 그래서 아버지 편에 밀고라도 한다면 야곱은 빈털터리로 야반도주해야 합니다. 그는 두 아내를 불러 지난 20여 년 동안 자신이 보여준 성실함과 진정성을 호소합니다. 더불어 장인 라반의 교활함과 잔인함을 고발합니다. 지금의 넉넉한 소유는 몸종처럼 착취당했던 시간을 하나님이 보상해준 덕분이라고 강조합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분의 명하신 귀향에 함께 하기를 권합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뜻을 따릅니다. 두 사람은 야곱이 말하는 아버지의 성정과 처한 상황에 인식을 같이 하며 야곱과 함께 떠날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두 사람은 한 뜻을 품습니다. 야곱을 두고 시기하고 경쟁했던 두 자매가 처음으로 마음을 합친 셈입니다. 그간의 내력을 고려할 때 불협화음이 일어날 만도 했으나 의외로 순조롭게 연합이 결성된 건 하나님의 말씀과 야곱의 순종이 일으키는 영적 파장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20여 년 전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당시 야곱에게 하신 말씀에는 퍼져나감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주지 않으셨던 오직 야곱에게만 약속하신 복입니다. 라반의 착취에 가까운 처우에도 야곱의 소유가 신비한 방식으로 늘어난 이유는 바로 퍼져나감의 약속 때문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비약적인 팽창을 이루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억압하는 중에도 더욱 번성했던 이유 또한 야곱에게 주신 퍼져나감의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퍼져나감의 축복은 양적 번성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성장도 동반합니다. 야곱이 늘어가는 재산에 취한 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한 귀향 의식을 망각했다면 그건 반쪽짜리 번성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야곱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적 변화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손길을 가시적인 번영과 성취로만 확인하지는 않습니까? 외형의 성장만을 절대선으로 두고 내적 성숙을 도외시한다면 덩치만 큰 어린아이가 되려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신적 성숙, 마음의 깊이에서도 하나님의 복된 손길과 손질을 구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반복되는 부정적인 경험에 짓눌릴 때 전능자의 개입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비관적인 환경에 압도될 때 환경과 조건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능력과 인도하심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임하는 은혜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복된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잘됨을 허락하실 때 우리 생활의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내면의 무르익음을, 영혼의 깊어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